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좋은 아침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좋은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길었던 6월 한 달 동안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처 입은 야곱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화해를 하고 회복했는지, 그러니까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는 가족이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묵상했고요. 이어서 묵상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시험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벌써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7월 달로 들어오면서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7월이면 폭염이 시작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러면 또 우리 마음이 들뜨게 되면서 큐티하는 흐름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위 때문에 지치시는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휴가 때문에 들뜨시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큐티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치시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7월과 8월 동안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이 습관을 꽉꽉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7월이 왔고요. 이 시작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큐티하게 될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편지가 써진 배경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갔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이 재림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바울의 강력한 믿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내가 죽은 뒤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어느 날 마치 도둑처럼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살아있는 이 날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죄짓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구원한 열매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소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의 종말론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아마도 내가 30년 혹은 40년 내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미친 듯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선교하는 인생으로 강렬하게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했던 이 패턴이 뭐냐? 자, 어느 이방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다른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넘기고 자기는 떠나요. 그리고 또다시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음의 불모지에서 죽도록 사역하는데 거기 또 열매가 있고 부흥한다? 그럼 바울이 또 거기를 또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 방식 자체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흔히 어떤 목회자가 어떤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죽어도 못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고생 그만하고 내가 이룬 부흥의 열매를 맛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생색도 좀 내고 이러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땅에서 부흥의 열매를 누리는 그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관심.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그걸 내가 따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남들이 따먹든 말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최대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했다? 그럼 떠나는 거예요. 부흥한 교회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명지로 떠나는 거죠.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다 참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참지 못한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만약 자신의 영혼 구원 사역을 뭔가가 방해한다, 어떤 경우에도 참질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복음을 훼손한다? 그럼 바울은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바울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한 다음에 그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먹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양보할 수 있고 타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떤 사업가분에게 들으니까 영화를 찍을 때 영화 감독님들이 가장 골치를 썩는 게 뭔지 아세요? 영화가 딱 끝나면 이 영화에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이 딱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먼저 올라오냐? 이것 때문에 배우들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어떤 여배우의 이름이 먼저 올라간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런데 교회들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전 시대에는 책으로 된 이 성도님들 이름이 기록된 교적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교적부가 사라지거나 가나다 순으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각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 없이 성도님들의 이름을 막 적었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낸 헌금이 얼마고 내가 이 교회 헌신을 얼마 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이 권사님 뒤에 올 수 있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도요, 가나다 순으로 사람 이름들을 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장차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한 바울은요, 누가 나보다 상석에 앉는지, 누가 나를 대접해주고 존중을 해주는지, 그런 문제는 전부 다 양보의 대상이고 타협의 문제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한 점이라도 다른 걸 더하거나 복음에 한 점이라도 뭔가를 빼면 사도 바울은 그날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상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래 사도 바울은요, 뭐 직위, 권위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쓸 때 이게 패턴이 이런 겁니다.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감사 인사를 보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시작하냐? 자신이 복음을 가르칠 때 이 사도의 고난을 예수님에게 받았다는 것을, 내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안 하는 사람인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신의 직분과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하는 말이 뭐냐? 왜 니들은 나한테 이 권위가 있는데 왜 니들은 내가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데 너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데?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분노가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분 좋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 분노를 촉발한 주제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은혜라는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은혜를 내 구원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99.9% 예수님의 사역과 0.1%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율이 훼손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 안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사역만 포함되지 인간의 훌륭한 성품이나 그들이 하는 노력의 개념은 단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친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안에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유독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율법주의 안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유독 은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을 수 있고 감사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 구원에 내 역할이 없다고?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유대인들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포기하고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중요한 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그 믿음에 당신이 보태야 될 당신의 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뭔가 값을 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기에 사람이 뭔가를 보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되게 익숙하고 합리적이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바,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짜를 바란다, 그건 인간 사회에서는요 되게 비윤리적이고 거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는 사람은 그 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개념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너무 합리적이어서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돼가지고 가짜라는 거죠. 이 말 뜻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엄격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 복음이 사람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사람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성경의 기록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록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있는데 저라는 박현성이라는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로 불려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불려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저씨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세 가지 이름을 가졌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명의 인격적인 이 독립된 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독립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세 분을 어느 성경에도 복수로 표현하는 데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단수로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세 분의 독립된 인격적인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또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해요. 모순 같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하나님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표현했냐? 그분은 세 명이면서 동시에 한 명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예요. 삼위일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삼위일체는요, 이 땅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해를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죠? 무릇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문학작품이나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는 인간의 논리와 경험으로 담을 수 없는 심오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전해주시는 복음 안에는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복음은요, 논리로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의 내용을 보시라 이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거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너의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제가 한 번은 세탁기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사은품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은품이 공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으니까 거기에 딸려오는 거죠. 저는 그게 100% 선물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은품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값을 내주긴 하지만 내 편에서도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금 안 내잖아요? 사은품을 못 받아요. 이 세상은 이게 철저한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뭔가 받고 싶냐? 요만큼이라도 값을 내라는 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 좋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구원의 값을 대부분은 예수님이 내셨어. 근데 공짜는 아니야. 너도 내. 그게 행위예요. 그게 행위. 너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개념이고 우리 논리에 부합하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사랑받은 적 있으세요? 그거 사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랑한대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거나 그거는 사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줄로 믿었다가 우린 다 뒤통수를 맞는 거죠. 심지어 저는요,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내가 기뻐할 만한 이 이유를 제공해야 기뻐했고, 내가 그런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실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요. 제가 제 딸을 진짜 이뻐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예쁘게 생겼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예쁘게 생겼어요. 예쁜 말을 하고요. 재롱을 떨어요. 그래서 예뻐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요, 내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한다고 하죠. 그럼 저는 얘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예뻐할 힘이 없고 기뻐할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안에는 원래 사랑이 없고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가 사랑의 이유를 제공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 안에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이단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구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면 네가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을 짓을 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하지 않아.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을 짓을 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늘 듣고 경험하는 인간의 논리고, 이 주장이 우리 마음에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런 걸 듣잖아요. 편안해요. 그래서 천주교를 보면요, 천주교가 인본적이거든요. 그런데 천주교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천주교는 공로가 중요해요. 인간이 공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너무 익숙하죠. 너무 논리적이죠. 너무 경험에 부합하죠. 그러므로 이 주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유도 없는데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거나 덜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나의 그 어떤 행동도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영향력도 미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뱃속에서 어떤 이유를 제공했겠어요? 아무 이유도 제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어떤 이유를 갖다 대면서 우리를 포기하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시작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명함은 기가 막힌 단어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오는 건지셨다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히는 게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의 목표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고 변화예요. 그런데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네가 변해야 사랑할 것이고 변해야 구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건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건져낸다는 말이 물속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인데, 물속에 있는 사람이 언제 건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구조로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즉시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헤엄칠 수 있으면 뭐로 건져내요? 즉시로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구조사들의 행동을 보면요, 일단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까이는 가요. 그런데 완전히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면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완전히 빠지면 그 사람의 뒤로 가요. 나를 붙잡지 못하게 뒤로 가요. 그리고 자기 팔로 구조할 사람의 목을 걸어서 데려오거나 머리카락을 붙들고 데려와요. 근데 구조를 받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고 구조하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붙들고 전적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건지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만약 그 사람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뭘 해보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구원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겠다고 이 구조사의 몸을 감아버리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구조하는 사람의 몸이 결박당하면서 같이 깔아앉아요. 구조당하는 사람은요, 뭘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철칙이 뭐냐? 힘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맞는 게요, 여러분 제가 늘 경험하는 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행복할 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거 너무 이상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구원을 설명하면서 건지심이라는 기가 막힌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변화는 건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변화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짐을 받는다는 건 내 힘, 내 의로움, 내 공로가 1%도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내 힘이 0.1%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그 0.1%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했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0.1%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다 완전히 빠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0.1%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실 때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만약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불안하다면 그 이유가 뭐 같으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길,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사건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할 때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구원의 원인을 내가 뭔가 제공해야 된다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구원의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인본주의를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요, 공짜로 받는다는 걸 아직도 납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거라는 인간의 도덕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그 감정,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의 인본주의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안하다?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신 겁니다. 그 불안한 감정, 그거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 자신이 100%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도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신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가지세요.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바로 그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다른 복음의 귀를 막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의 0.1%를 내려놔야 되는데 바로 그게 구원에 있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불안함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완전한 평안과 확신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100%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100%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로 만들지 못하는 나의 0.1%의 나의 공로가 아직도 있거든요. 0.1% 나의 교만이 아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이 0.1%는 저희 집안의 족보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4대째 신앙이라는 그 혈통에 대한 자랑이 내려놔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죠.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했고 내가 30년을 주방에서 봉사했어. 내가 30년을 차량 봉사를 했어.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나의 구원받는 근거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겠다는데 왜 자꾸 값을 따지냐고요. 왜 자꾸 생색을 내시냐고요. 왜 자꾸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냐고요.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은근히 뭔가를 자랑하고 오늘 내 삶에 뭔가 이제 되는 것이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고 4대째 신앙이라는 이 혈통을 원인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100%로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 혈통에 대한 자랑, 이 0.1%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그 0.1%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복음을 100%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의 0.1%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그 0.1%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로 만드세요. 그 100%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함을 가지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그것만 붙드세요. 그래서 내 의와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내 불안함에서 건진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0%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이 인본적인 0.1%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0.1% 때문에 교만한 게 있으면 그 교만함이 꺾이게 하시고 0.1%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면 그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도 사라지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다 100%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제 안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100%가 아니면 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단 하나라도 구원받을 이유를 제공하라고 하면 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저를 100% 사랑하시니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의 구원을 100% 확신합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100%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100%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받아 100%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